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전문 팀장들 너무 다 멋있고 이쁘죠? 네, 너무 말들을 잘하네요. 우리 사회를 한 번씩 가끔 맡겨도 되지 않을까? 네, 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1 때 그 막 고등학교 들어가면 각 부서에서 다 PR을 오잖아요. 홍보를 오는데 어느 날 그 앉아 있는데 선도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선도부에 들어왔는데 선도부에 너무 이쁜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를 보면서 야, 나 선도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가지고 선도부에 이제 뽑히기까지 했어요. 이제 뽑혀서 들어갔는데 근데 3년 내내 후회했어요. 내가 왜 선도부에 들어왔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팀에 들어가겠다 이건 참 좋은데 육신적인 것을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후회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전문팀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따라 들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게 하나님 이 대학 시절 때 함께 해야 될 팀이 어디죠? 그것을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 전문팀에 우리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선교 주일이었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회를 봤는데 야, 내가 사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게 낫구나. 지난주에 사회 보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게 별거 아닌 토요일까지 마음이 되게 편했거든요. 야, 나 내 메시지 안 하는구나. 막 이렇게 편했는데 사회 보는 게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회장이 매주 여기서 사회를 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회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이 회장을 놓고서 또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 주일 속에 우리 4부 예배 때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전무식 우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주었고 또 우리 대학위원회 때는 우리 뉴질랜드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오미경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 두 분의 이 선교 포럼을 들으면서 무엇을 딱 느꼈냐면 야, 정말 스타일이 두 분 다 너무 다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문식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본인 교회는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본인 교회는 없는데 이게 현지 언어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팀 사역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팀 사역하고 또 복음으로 자꾸만 세우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은 딱 선교 현장 속에 베이스가 되는 교회에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은 목사님하고 학교 동기라서 너무 잘 아는데 그때부터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 볼 때마다 야, 현장맨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정말 선교 포럼 하실 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사실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딱 목사님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구나. 이 공통점을 딱 찾게 됐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선교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신데 두 분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식 선교사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딱 진짜 붙잡으시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또 오미경 선교사님은 이제 처음에 뉴질랜드로 가실 때 우리 부르심과 세우심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선교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뉴질랜드로 가시고 또 다시 들어오셔서 가실 때는 감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선교 현장에 들어왔는데 감사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감사할 것들이 자꾸만 생겨시기 시작했다고. 이게 뭐냐면 선교는 또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포럼 속에서 붙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현장 선교사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대학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우리가 강단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지금 대학 렘넌트들과의 시간표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맞아지냐면 지금까지 방학 동안 쭉 지냈다가 이번 주에 다 개강을 하는데 학교로 돌아갈 때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장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방학 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 개강하고 돌아가는데 그 정체성이 현장 선교사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나 또 우리 재수하는 렘넌트 통일해요. 내가 현장의 선교사구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는,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 빠져서 사는 그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정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성취예요. 첫 번째, 언약의 성취예요. 오늘 말씀 속에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다니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죄인의 손에 팔려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 3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부활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막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왜 11명이냐? 한 명은 이미 죽고 없어졌으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 11절에 뭐라 말하냐면 허탕하듯이, 이게 허탕한 말이구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허탕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우리 세계 선교 우리 대회 속의 주제곡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근데 믿음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삶을 산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무엇이 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오냐면 믿지 않으니까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믿지 않으니까 무엇이 오냐면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이 오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 확신이 뭐냐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하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응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 영적인 이 응답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렘넌트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간증문을 썼어요. 이 간증문을 썼다는 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 190명의 렘넌트가 갔는데 그 중에 간증문을 쓴 렘넌트가 7명밖에 없으니까 진짜 제자의 응답이 시작된 걸 말해요. 근데 그 간증문을 쓰는 그날에 신기하죠? 그 가정의 아버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술을 먹고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네가 교회 다니냐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간증문을 쓴 그날에. 그래서 이 렘넌트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 가정의 상황이 이렇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 렘넌트에게 줬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 렘넌트에게 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줬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렘넌트가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응답이 그대로 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연락을 해서 이제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이후에 무슨 응답 받았니? 물어보니까 이 렘넌트가 자기 누나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렘넌트가 그 핍박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이 오냐면 믿음의 용기가 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위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겨울 수련을 통해서 1강과 2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1강의 말씀이 뭐냐면 대학 렘넌트가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줬어요. 대학 렘넌트가 응답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그 현장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 믿음의 용기가 시작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세상을 치유하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원하시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현장 나가기 전에 5가지 힘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5가지 힘이 뭐냐면 21가지의 언약을 붙잡는 힘, 9가지의 성령 인도를 받는 힘,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세계화되는 힘, 또한 오늘의 지금을 누리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힘, 이 5가지의 힘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대학 렘넌트, 이 시대의 대학 렘넌트로서 반드시 응답받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현장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2강 때는 어떤 말씀 주냐면 이제 대학 렘넌트를 넘어서서 대학 제자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대학 제자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세대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차세대 선교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차세대 치유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막 이거 만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다음 세대의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치유 제자로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3가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꾸만 이것이 내게 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믿지 못하느냐? 차세대 전도 제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차세대 선교 제자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이 전문성을 가지고 5가지 언약 공동체가 돼서 5가지 미래에 도전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또한 차세대 치유 제자 속에 우리 다른 당체나 다른 어떠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치유 사역, 그 치유 사역이 뭐냐면 모든 삶을 치유해주고 또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치유해줄 수 있는 이 치유 제자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단체가 해줄 수 없어요. 명상으로 삶은 조금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삶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붙잡고 차세대 치유 제자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울 수련 때 주셨던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2번째 뭐냐면 언약 성취의 증인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 우리 성취의 증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절하고 우리 4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제사함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함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것을 말하는 증인인 걸 말해요. 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에게 이 붙잡힌 문제를 말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제사함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안이 점점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쫄딱 망하면 상관없는데 조금씩 그 스케줄이 어떤 그 사이클이 돌았냐면 우리 집이 뭐 사면 그것이 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늘 맞바지에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던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가정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저에게 딱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인된 게 뭐였냐면 이게 딱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나 중심의 이기주의. 그래서 내가 이익 보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지기 시작했고 또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성공 막 중심주의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인생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공과 무기력 속에 그 속에서 오는 무엇이 오냐면 나도 모르게 허무와 공허가 오죠. 그 허무와 공허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세상의 문화 이거로 완전히 채워가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이 속에서 계속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이 운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됐냐면 정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사함의 증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2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피 흘림이 없는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제사함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증인이 되는 것이 언약 성취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부활 메시지에 증인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의 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부활 메시지의 증인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영적으로 시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치유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우리 24장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키가 뭐냐면 낙심되어 있는 신자가 있냐? 우리 학교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거의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낙심되어 있거든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낙심되어 있거든요. 그 낙심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 신자에게 무엇을 주냐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냐면 렘넌트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린 새 가족을 살려내라. 그 새 가족에게 말씀으로 양육해라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오전에 각 교육국에서 교사로, 또한 우리 지금 새 가족으로 섬기는, 헌신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증인인 거예요. 목사님이 내일 우리 그 대학 리더들 10명을 데리고 이제 대전에 내려가요. 대전에 1박 2일 동안 우리 훈련을 가는데, 그 훈련하는데 그 교회 앞에 어떤 대학이 있냐면 모건대학교가 있거든요. 모건대학교는 어디냐면 감신대에서 감신대 감리교 교단의 학교인 거예요. 그건 기독교 학교죠. 만약에 그 학교에 가서 교회는 다니지만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줘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언약 성취의 증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님,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화요 집회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좀 집중 신앙원에 대한, 우리 대학 우리 집중 신학원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딱 지금 신기가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 이 집중 신학원을 목사님이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 2월 달에 자꾸만 막혀가지고 아예 그냥 후반기에 해야 되겠다 하고 3월 달에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집중 신학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집중 신학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주셨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1기 때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집중 신학을 했냐면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도 하고 전도도 하며 주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1기 우리 집중 신학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2기의 집중 신학원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근데 그 뒤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수련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뒤에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고 나서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택하고 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집중신앙원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이번 집중신앙원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집중이구나. 또 붙잡은 게 뭐냐면 이번 집중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이다. 이번 집중이 어떤 집중이냐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하면 전도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축복합니다. 집중 신학원의 시간표가 3월 27일부터 4월 우리 8일까지 우리 2주간 우리 할 생각으로 있고, 월, 화, 목, 토를 해요. 그래서 밤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우리 집중 신학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하는 딱 숫자가 몇 명이냐면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100명 정도 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거를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작년에 97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 97 렘넌트가 그때 참석할 때는 잘 몰랐어요. 얘네들이 왜 참석하지? 늘 말씀 시간에 잘 듣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때 참석했던 렘넌트들이 지금 다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 모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부터 아마 신청이 들어갈 텐데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집중 신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냐고, 또 이 집중 신앙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 원하냐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고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정말 신청하면서 응답 받아가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현장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